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성경 공부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2장 15절, 그다음에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더라. 19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은 모든 생물에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봐야 될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두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 받아야 될 주제를 천년 왕국 7년 아니죠? 7년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 안에 부활도 있고 휴거도 같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천년 왕국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지, 왜 천년 왕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7년도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부활과 휴거도 그 안에서 어떤 관계성,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다 열기 위해서는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 금방 읽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시고 창세기에는 관리하게 하시고라고 나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는 자 오늘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이게 아까는 관리, 통치 이렇게 나와 있죠. 관리나 통치나 뭐 큰 의미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창세기에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의 관리를 이렇게 상실하게 되었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리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통치를 하지만 오늘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함께 통치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구도로 되어 있죠. 아까 읽었던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 부분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제가 몇 시간을 통해서 계속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된 내용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둘을 잘 비교하여서 성경을 쭉 지나와야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다가 예수님께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되찾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기대하고 있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천년 왕국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닫히면 무엇이 문제가 돼? 뭐 우리는 천년 왕국 없이 천국 가도 되는데 굳이 왜 천년 왕국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천년 왕국이 닫히면 7년이라는 시간을 준 목적도 닫히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 논쟁을 하고 언제일까 그제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휴거, 부활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 닫혀버려요.
7년이라는 시간 안에 부활도 있고 휴거도 있는데, 아, 7년이라는 시간이 삐끗한다든가, 천년 왕국이라는 시간이 삐끗해버리면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노란자와 같은 부활도 휴거도 다 문이 닫혀서 그 안에서 같이 담겨 있는 채로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로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되찾아 주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하셨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약속, 이 두 가지를 계속 놓치지 말고 봤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리게 된 동기부터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거 오늘 1시간 반에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깊은 관심사이기도 하고 이건 언젠가는 꼭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모두가 나름 정리를 하고는 있지만 목사님들마다 이걸 꺼내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또 각자 주장이 또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나름대로 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내가 정리할 거야. 이렇게 딱 그렇게 해서 선지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하고 자기가 이해한 것과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문제는 어, 그게 이제 자기하고 좀 다르면 정말 옳은 것도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라고 진짜도 자꾸 놓치게 되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나름 이해는 있지만 그 얘기를 선뜻 못 꺼내는 이유는 혹 이것이 맞지 않아서 내가 말했던 그 진짜도 다 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과감하게 꺼내놓고 또 이스라엘,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그 약속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고 어떻게 그걸 풀어가셨는가 이걸 이스라엘이라는 뚜렷한 관점에서 한번 이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스라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열려야 여러분 7년이 열려요.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을 빼고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뭐 절대입니다. 그냥 아주 쇠문처럼 닫혀버립니다. 안 열려요. 그리고 7년이 열려야만이 천년 왕국이 열립니다.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의 약속과 함께 그 관계성 속에서 풀어질 때 정말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그 부활과 휴거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활, 그 다음에 7년, 그 다음에 휴거, 천년 왕국이 이런 부활이나 휴거 같은 것들이 다 닫힌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해석들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예언은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들은 대부분이 초림과 재림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도 초림도 이스라엘에 오셨죠. 재림 때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들어가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과의 약속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언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정말 냉혹하게 보셔야 돼요. 냉혹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공감하시죠? 우리는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 모든 인류와의 약속이지만 인류와의 약속을 이스라엘을 대표자로 세우시고 하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들이 자기들이 특별하지 않은 것은 대표자로 세워졌을 뿐이지
그들에게만 한 약속은 아닙니다. 그들의 약속은 곧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그들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바꾸어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언서는 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다가 뭔가가 조금 답답하고 안 풀리고 막히면 꼭 이렇게 풀어버려요. 상징이다.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이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상징이라는 이야기로 괴상하게 풀어진, 아주 회개하게 풀어진 것이거든요. 구약 구원받은 성도 전체, 신약 구원받은 성도의 전체. 그런가요? 아닙니다. 14만 4천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해석이 두 갈래로 확 달라집니다. 예, 이건 구약과,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과 이 14만 4천이 정확히 이스라엘이라고 푸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완전히 갈라지는데 지금까지 해석은 대부분의 14만 4천이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전 성도 이렇게 거의 고정화했거든요. 고정하다시피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지파 이름이 등장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등장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인공은 24만 4천은 무조건 이스라엘이고 마지막 때 증인들이며 그리고 부활과 휴거도 2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고 있어요. 이번에 이걸 다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14만 4천이 왜 중요한지. 이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닫혀버리면 부활과 휴거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눈을 닫아버린 것은 아마 이게 뭐 교회의 해석 오류다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는 좀 영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사단의 장난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14만 4천은 맞습니다. 이방인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았죠.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7장과 14장 두 번에 걸쳐서 이 두 장을 기록할 만큼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교회로 해석하면 계시록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천지가 자기들이 무슨 지파 이래갖고 14만 4천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보다가 어떤 면에서는 14만 4천의 중요성을 알고 이 14만 4천들이 마치 자신들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지파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교회가 이스라엘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냐면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대처했기 때문에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단에게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놓쳐서 사실 우리가 재림론에 대해서 엉망이 되어버렸고 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에게 재림 복음을 내준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 복음을 전하면 벌써 사람들이 이단인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된 이유는 교회가 정확하게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림 복음을 전하면 이단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잘못인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이 재림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조차도 참 이 같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다지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거든요. 이건 전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사단의 장난이고 교회의 어리석음이라고 제가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설정하기로 합니다. 자, 이스라엘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2차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절대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라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시온, 시온이라는 단어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이 쓰는 단어입니다. 시온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시온으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이 예루살렘도 교회는 아닙니다. 저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성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또 내 백성, 성경에서 말하는 내 백성은 1차적으로 우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글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이것도 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도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단어를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 내 백성 이런 단어들을 그 단어, 그 대상, 그들이라고 딱 고정시켜 놓고 볼 것입니다. 아시겠죠? 2차적으로는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해 놓으면 모든 예언서가 닫히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졌던 실수가 바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기 때문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을 잘못 가지게 된 세상의 실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 세계의 운영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운영을 해나가는데 세상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이해하죠. 그래서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언서를 보고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펴야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있는 강대국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강대국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이해하려고 든다면 예언서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또 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었고 눈동자로 말씀하셨고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끄는 중심에 이스라엘을 두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속. 자, 구약을 보면 구약에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과 막 무슨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막 이런 약속을 하고 막 이런 약속 저런 약속 앞으로 이제 성경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그 약속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7년과 1000년 왕국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초림에 관한 약속도 7년과 1000년 왕국만큼 많지를 않아요. 훨씬 더 1000년 왕국의 약속이 많고 7년의 약속이 많아요. 그럴 만큼 이스라엘과 약속은 이 약속이 굉장히 예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약속을 이스라엘과 약속을 닫게 되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반유대주의 정서입니다. 반유대주의 정서는 초대교회가 생기고 313년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자유권을 얻게 되죠. 그때 반유대주의로 이제 이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을 이어받는데 그때 이제 생긴 게 천주교 아니겠습니까? 천주교는 완전히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하고 교회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천주교는 아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아주 그냥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무슬림은요, 확연하게 달라서 아니구나라고 아는데요. 이 천주교는요, 비슷하게 찾아와가지고 무슨 천주교가 큰 집이고 뭐 개신교가 작은 집이고 여러분 다 장난입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교리요, 기독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교황이 등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지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천년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 천년왕국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천년왕국이 너무 중요하니까 무천년설이라는 이름으로 천년왕국을 지워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 성경을 열어주시고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눈을 확 열어주는 시간이고 회개시키는 시간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든요. 이런 예언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중심에 있는 천년왕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통치자로 오고요. 백마를 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 다스리거든요. 그런 메시아가 사실은 7년이 지나고 천년왕국 때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잘못 오판한 게 뭐냐면 초림 메시아가 그렇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봐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공의로 십자가에 씻어서 그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천년왕국과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이 과정에 대한 오해를 있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자기들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7년이 지나고 천년 왕국 때 올 것입니다. 그걸 초림 때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천년 왕국 때와 같은 메시아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초림 메시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셨던 그 예수님, 그들이 구주임을 보게 될 것이 바로 7년이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함께 흰옷 입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돌아오는, 그거는 거기서 접붙여서 따라오는 것이지 주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나 천년왕국이나 7년이라는 약속의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리면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되고, 또 마지막 때 한일에 있을 징조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마지막 때 징조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70일을 보면, 이 70일에도 보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약속했던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마지막 한일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와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겠죠. 근데 이 7년과 천년 왕국이 닫혀 있게 되면 그 마지막 시간이 와도 교회가 알아차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무섭지요. 이게 닫혀버리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고 있지?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고, 자, 그러면 왜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있기 전에 왜 굳이 이 천년 왕국이 왜 있어야만 하는 건가라는 부분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은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같이
통일시켜서 평화로 다스릴 메시아를 지금 그들에게 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천년 왕국도 또 어떤 목적 때문에 있는지 이제 후에 나오니까 좀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과의 그 약속했던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약속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 성경 구절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5절, 6절. 신실한 증인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지금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라는 말이, 왜 이 말이 등장을 하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어. 1장에서 한 말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다시 등장해요. 그런데 이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이 말이 천년 왕국 때 너희가 왕이 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 1장 6절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지금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어떤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을 1장에서 암시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미 전에 선지자들에게 너희하고 약속했던 그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천년왕국 때 약속하신 대로, 이런 뜻입니다. 자,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자, 성경을 여기저기 빨리빨리 다니셔야 돼요. 자, 14절. 17장 14절. 자,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니 이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로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이렇게 말씀. 만왕의 주요 이렇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어떤 왕이죠?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왕.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오셔서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과 함께 이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국, 천년 왕국의 왕, 이런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계속 한번 봐요. 19장 16절.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라고 말하는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이렇게 옷에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대제사장들은 그걸 이름을 뭔가 기록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그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이렇게 기록했더라라고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 천년 왕국에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그 방식을 알아야만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고 잘 들어주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세요. 11장 15절. 일곱째 나팔을 불매. 자, 요 일곱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이제 이 나팔 재앙 이런 거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한데, 자, 일곱째 나팔은 이런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이스라엘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휴거거든요. 근데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언제를 지칭하고 있냐면은 후 3년 반 대접재앙 전체가
마지막 나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대접재앙 전체를 성경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 나라들이 이건 뭡니까? 지금 이 세상 나라들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심판받을 이 나라. 여기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하자면 바벨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딱 들어가 있죠. 아까 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라. 그러니까 천년인데 왜 영원 무궁이라는 말이 나오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영원한 그 천국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후 3년 반에 있을 대접재앙이 마지막 나팔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7년 후반부에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통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면은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통치자라는 뜻이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었다. 그건 이스라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다. 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거 왜 천년이 왜 필요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지금 요한이 계속 미래의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보좌를 봤어요. 그들의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자, 또 예수의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주어졌더라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는 앞에 있는 그 지금 심판이 주어졌더라는 이 사람들하고 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나 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런 말들을 굉장히 이 접속사를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특별히 계시록이나 그 로마서에 이 그러므로 그러나 또 이런 말들요. 이 우리나라는 이게 접속사지만 또라는 말로 넘어갈 때와 그러므로가 넘어갈 때는 그러나로 넘어갈 때나 이 내용들이 분위기가 다르게 넘어가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들을 못 보고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예리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또 예수의 목배임을 당한 요 사람들하고 다르죠. 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자리고 예수의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단 말이에요. 이쪽은 다른 쪽이에요. 그들은 그 짐승이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뭐도 안 했어요? 표를 받지 않았다. 여러분, 표를 받는 것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묶여 있어요. 표를 받으면 형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고 경배하는 자들은 표를 받고 이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는 혼들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시리로다. 통치 나왔지요. 이들은 통치한답니다. 그런데 요거 나중에 요 말은요. 후 3년 반을 잘 들어요.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일단은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앞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딱 집어넣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목사님이 요거 후 3년 반이라고 그러더라. 일단은 후 3년 반으로 이해하고 있자. 그렇게만 좀 알아만 두시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전 3년 반에는 표를 받는 것이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자율적에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강제적으로 받아라 말아 하지 않아요. 후 3년 반에 가서야만이 강제성을 띱니다. 그 후 3년 반에 그 강제성을 띌 때 이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았다,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또 천년왕국은 통치권을 회복하는 장소다. 아까 이제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었던 15절, 19절에 보면 관리, 그 다음에 이름을 짓고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이 평화로 통치되었던 곳이 에덴 동산인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켰다라는 내용을 특히 이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이사야가 지금 7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요 내용은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구나. 7년 이야기구나. 천년 왕국에 이거요 탁탁 구분이 돼요. 좀 더 실력이 좋아지면 나중에는 요거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관한 이야기네. 요거는 천년 왕국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네. 요건 천년 왕국이구나. 이건 영원하네. 이거는 천국이구나. 이 두 개가 막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창세기의 관리자로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을 줬던 것처럼 그 통치가 완전히 평화로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천년 왕국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여러분, 이리하고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리는 어린 양을 보면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요. 표범과 새끼 염소. 표범이 새끼 염소 보면 식량으로 보지. 근데 거기는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여러분, 소하고 사자 다 식량들이죠. 그 다음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이게 뭡니까? 통치권의 회복입니다. 어린아이가 이것을 이끌리라. 통치권의 회복이죠. 또 암소와 곰, 그 다음에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으라. 여러분, 사자가 짚을 먹는데요. 육식을 하지 않고 풀을 먹는답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죠.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리라. 짐승들도 로마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킬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들도 알아요.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걸.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천년 왕국에서 회복시킬 그날이 있음을 피조물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야유에 나가서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이 자연을 보고 저들도 지금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자연도 아는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9절. 그들은 나의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자, 천년 왕국은요, 주님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자연도 알고 세상 사람도 모두 다 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물들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지식으로 충만하답니다. 세상이 모두가 이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건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 때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알고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무천년설 같으면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이 얘기하고도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천년 왕국이 와야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모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통치가 되셔서 완전한 보호처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보호처가 되는지, 자, 요거는 어디로 가셔야 되는, 이사야서 33장. 자, 성경이 바쁘죠? 왔다 갔다 다니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33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7절에서 자,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며,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본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이거 뭐냐?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의 공포를 생각해내리라. 내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내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야,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면 평화로 다스릴까? 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냐? 망대를 헤아렸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제 그 수납하는 자나 망대들이나 이런 그런 사람이 통치해야 함에 필요한 망대는 멀리 적이 올까봐 두려워서 살펴야 하고, 서기관은 저 한 말 나중에 번복할까봐 기록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이 사라지고 서로 간에 모두가 신뢰하는 평화의 나라가 2000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19절, 이게 언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너희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이 말이 어려워서 내가 알 수 없으며 더듬는 방언이므로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려워서 내가 알 수 없으며 우리가 서로 간에 뭔가 소통을 하려고 그래도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 천년왕국은 언어가 통일된답니다.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다 나누어진 것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나누어진 거 아시죠? 이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이 자기 적그리스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게 언어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인 노력이 있는데요. 천년왕국은 뭐 언어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하는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들으면 두렵죠. 이민국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이미그레이션 비행기 타고 새로운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권을 주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그 순서가 되면 될수록 제가 많이 외국을 다녀서 알잖아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언어를 모르는데 뭘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 이런 이 언어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천년왕국에 없을 것이다. 또 천년왕국에는 이런 일도 있답니다. 20절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을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나 조용한 처소에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거기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는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20절 이런 한 말씀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이게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절기들의 성읍이라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이 말이 계속 다른 예언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1년, 그러니까 절기 때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통치도 하지만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통치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게 되는 그 절기의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절기의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있는 말뚝과 줄도 영원할 것이다. 왜요? 천년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말뚝 하나도 줄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21절 또 바벨론 성읍같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과거에는 성을 지으면 여러분 니느웨 성도 그렇고요. 니느웨 성도 그렇고 옛날에
성경에 나온 견고한 성읍들은 성 주변에 그 강을 강물이 이렇게 둘러 흐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적군들이 성에 직접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물이 있으니까 직접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그 당시에 성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읍과 같은 이런 성읍처럼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윤곽에 강이나 호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 왜? 전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22절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다. 그 다음에 23절은 돛대가 그러니까 돛단배가 힘을 발휘하려면은 돛을 올려야 바람을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었죠. 기량을 발휘하더라도 수익은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니까. 이게 23절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수고한 만큼 먹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너의 수고를 착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24절에는 죄악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이다. 야, 또 이런 곳에 가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이제 뒤에 나올 것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그런 부활체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아까 이스라엘과 약속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여기에 제사를 지내러 올라오는 사람들이나 농사를 짓고 수완이 차면 죽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후 3년 반에 환란 때 표를 받지 않고 아까 나왔죠?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견뎌낸 특히 유대인들도 있고 거기에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해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진 자들 혹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전 3년 반에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후 3년 반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견딘 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포로가 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이런 자들이 살아서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와 같이 육체가 아니라 바로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그때 후 3년 반에 이 상황을 자기가 견뎌서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음도 있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에게는 정리가 되겠지만 모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가 될 것이지만 제가 이걸 이사야 내용,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게 요한계시록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전하는 이야기니까 일단은 기초 질서를 뼈대를 그렇게 꼭 잡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그 이야기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한번 밑에다 준비해 놨거든요. 천년 왕국에 들어갈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부활체, 하나는 육체 이렇게 해서 그들은 누구인가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가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책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금방 읽었던 33장 17절부터 24절은 전부 다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이라면 여러분 24장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즘은 이제 성경책 보면은 그 앞에 주제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마겟돈이라고 34장의 주제를 적어놨어요. 맞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있는 거죠? 7년이 끝나고 천년왕국 딱 시작하기 직전에 있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지금 17절부터 24절까지 앞에 33장 17절부터 24절까지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암시를 하면서 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34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5장에 다시 가서 천년 왕국에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4장은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35장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 이렇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35장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봐요. 35장을 읽어보면 7년 환란이라는 단어를 내가 안 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7년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면 7년은 완전히 황폐해 있잖아요. 그 황폐해 있는 7년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을 하면서 35장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자, 광야의 메마른 곳과 그들의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고 장미처럼 피리라. 여러분, 광야가 물론 마르지요. 사막이 말라 있죠. 우리 지금도 말라 있죠.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7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때 완전히 그 자연계 재앙이 뭔가 바다, 그 다음에 뭐죠? 그 자연,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물의 근원, 식수죠. 이런데 막 오염이 되죠. 후 3년 반에는 더 하지요. 그것이 거기에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리는 에스겔서 47장인가요? 거기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 닿는 곳에 그걸 지금 연상을 한 것이죠. 7년 동안 완전히 황폐했던 광야, 사막에까지 그 물이 흘러서 뭐 한다고요?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보면 와, 이게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7년 환란을 통해서 그토록 다 황폐했던 그 자연을 다시 소생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보면 그 얘기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뭐 그렇겠지.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2절.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연약한 손들의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할 날이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런 뜻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복수는 아까 34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지칭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환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해라.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없다 그랬죠. 여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소경이 없죠. 귀머거리에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모두가 회복이 돼서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는 노래를 한답니다. 벙어리가 참 고쳐도 참 어느 정도까지는 고칠 수 있어도 완벽하게 못 고치는데 벙어리가 노래까지 한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물이 솟아오르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죠.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고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누분 초소에서 갈대와 골프를, 여기 용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용은 공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짐승,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대로가 거기 있겠고 한 길이 거기 있으리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이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거치고 새롭게 된 자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차원에서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천년 왕국은 바로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년되고 깨끗하게 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다. 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아멘. 요 말이요.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바로 24만 4천이 들어갔다라고 이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7장과 14장에서 보면 이게 그대로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또 바로 저주의 회복이죠. 자, 또 천년 왕국을 이사야가 굉장히 많이 예언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이 내용도 35장도 그거지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장이 있어요. 그게 65장입니다. 자, 65장으로 가시죠. 17절. 여기서부터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자연계, 그 지금 거기에 어떻게 사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자, 이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냥,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자, 잘 들어봐요. 65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단순히 천년 왕국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천년 왕국을 섞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이걸 주의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어떤 부분은 시간을 정하고 설명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시간이 없이 영원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둘을 섞어놨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예언을 받지만 본인은 그걸 나눌 능력이 없어요. 왜? 받으면서도 본인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은 천국을, 어떤 내용은 천년 왕국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개념이 있었으니까 이걸 보면서 뭘 알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천국을 말하고 있구나. 이거는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과 18절은 영원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거든요. 이 땅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뉴가 아니라며, 새로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나님께 환상을 보는데 이 두 가지를 앞에는 17절과 18절은 천국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천년 왕국을 기록하고 있고 이걸 이제 실력이 있으면 이것도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이렇게 창조하나니라는 이 창조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같이 천국도 이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없는 재료를 만들었다라는 차원에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요, 이 땅에 있는 재료 안에서 있는 나라지만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 이게 기억상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때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기 있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여튼 기억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였다라고 이 예루살렘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다시 19절부터 천년 왕국과 천국을 이어서 설명을 하면서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내 백성의 성을 기뻐하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더 이상 들리지 않으리라. 왜요? 여기는 슬픔이 없으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20절에는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없을 것이니 이 천년 왕국에는 한정된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디어서 그걸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수를 채우지 못한 노인도 없을 것이나 이는 100세의 죽은 자가 아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부활체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나누지 못하면 여기서 또 뭐 딱 걸리는 거죠. 아니 여기 죽음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 이제 구분이죠. 그래서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집을 짓고 산대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포도원을 짓고 이렇게 농사도 짓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수확한 것은 수확을 다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만 거기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충분히 자기에게 모든 수익이 돌아온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은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그런 우리가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수익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노력한 만큼 충분히 혜택을 누린다. 이런 뜻이죠. 23절.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이거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여인들이 받았던 저주죠. 그래서 출산도 회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암시냐면 너희가 받았던 저주가 끝났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아서 뭡니까? 너희가 충분한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수고로이 출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주의 복을 받은 자손들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후손이 있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게 뭐냐면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을 미치지 아니하였는데도 우리 마음을 알고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어린 양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송아지 짚을 먹고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나의 모든 거룩한 산, 요게 바로 예루살렘이죠.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아니하며 주가 말하노라라고 주님이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됐지요? 지금 이건 뭐냐면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시죠? 아, 그곳은 이런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이 있게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고 거기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받았던 저주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새하늘과 아니죠.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그 천년 왕국에도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천국에도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 좀 합시다. 자, 물에 관한 정리를 하면 천년 왕국의 물은 치유의 물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흘러내리는 물이라면 천국의 물은 생명수의 물입니다. 달라요. 앞의 물은 치유를 위해서 흐르는 물이라면 천년 왕국 때 천국에 있는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자, 그것이 에스겔서 47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47장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하여 흘러나와 사막으로 흘러가니 아까 그 사막에서 흘러가서 뭐 했습니까? 꽃이 피고 광야에 장미가 핀다고 했죠.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다시 그 예언을 똑같이 이사야가 한 예언과 같이 예언을 하는데요.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왜요? 바다가 재앙을 받았죠. 7년 때. 들어가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래서 고기가 심이 많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물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생명수의 물이에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도 생명수의 물이 흐르지만 앞에 지금 에덴, 아니죠. 천년 왕국 때 흘러내렸던 이 물과 다르다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 무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청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는 생명수 이렇게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셨던 그 생명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물, 그 생명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말하는 이 생명수, 똑같은 물인데요.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여기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하는 이 생명수는 바로 천국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생명수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생명수를 먹고 자라는 과일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수를 먹고 자라는 나무가 생명수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6절과 8절 천년왕국에 흘러내리는 물과 계시록 21장 1절과 6절의 생명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치유를 위해서 흐르는 물이라면, 마지막 천국에는 생명나무를 키우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물로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회복시켰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함으로써 창세기에 닫혀있던 그곳에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누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은혜가 바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셨죠?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개념 정리를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딱 개념을 꼭 가지고 계시면 이제 이게 막 예언서가 막 열리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이 얘기구나, 저 얘기구나. 이게 막연했던 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천년 왕국은 왜 이 천년 왕국이 필요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천년 왕국은 아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육체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죽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7년이 끝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자, 7년 중간에 유브라데 전쟁이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7년이 끝날 무렵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한 번 있죠. 그런데요, 한 번 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저갱에 사단을 가두게 되지요. 그런데 천년이 끝나면 그 무저갱에서 사단을 잠시 놓아주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지금 그 천년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쌉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들지요. 그게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끝나면서 천국으로 완전히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신비로움입니다. 이건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아까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 와서 주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배워도 뭡니까? 그 변화가 되지 않고, 그 마지막 그 배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지만 마지막 뭡니까? 그걸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베어러 왔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요. 또 거기에 보면 절기를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절기를 지키러 나오지만은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런데 올라오지 않고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오느냐 마느냐도 자기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배우고 난 뒤에도 배울 때 배우지도 않고 자유의지. 그래서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농사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저주한다라는 말씀이 또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그 조건적인 농사가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 구원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후 3년 반에도 남아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신부로 단장하는 기회예요. 주님 앞에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된 자들은 주님께서 다 7년 환란 전에 다 데리고 가셔요. 중간기의 휴거가 또 있어요. 이건 아마 오늘은 못할 거예요. 중간기 휴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그거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5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추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중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은 딱 뼈대를 세우고 개념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죠. 7년이라는 시간 중에서도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중간에 또 휴거부대에 올라갑니다. 또 후 3년 반에 표를 받지 않고 견딘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곡과 마곡에 참여를 하게 돼요. 이걸 보면서 제가 딱 느끼는 건 뭐냐면 모든 천국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가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준 기회요. 전 3년 반에도 그 기회를 주십니다. 후 3년 반에는 그걸 견뎌서 보내지만 그 견뎌서 보낸 사람들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육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 말씀이 여러분 이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 미가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미가서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게요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미가서 4장 1절과 2절. 자, 저는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 주의 전에 산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래서 시온산 이러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 3년 반에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 절기 때 그걸 백성들이 그것으로 몰려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아시겠습니까? 많은 민족들. 그래, 많은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후 3년 반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 많은 민족들, 이방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과 야곱의 전에 이르자. 요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거기죠.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복음을 다시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잘 봐요. 시온에서 나오고 요 시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전용 단어입니다. 이 시온을 교회로 바꿔놓으면 이 말이 아이고 참 이게 내가 너무 이런 게 속상해서 이렇게 말이 좀 언성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천년왕국 때 전할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미가가 이걸 왜 자꾸 교회로 바꿔서 이런 예언을 보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미가서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도 또 나왔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사야서 2장 1절과 3절. 2장 1절과 3절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날들이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그 권위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이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럴 때 이 산은 통치를 의미하는 건데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미가서 말씀하고 똑같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온다 그랬잖아요.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전에 똑같지요. 미가서하고.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의 길이 뭐죠?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미가와 누구죠? 이사야가 똑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예언을 마지막 천년 왕국에 있을 예루살렘에 있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교회가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오라, 우리가 주의 시온에,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이런 걸 다 바꿔놓으면 예언을 못 봐요. 예언을 못 보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지금 당연히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주의 도를 가르치죠.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이 예언은 지금 때로 보면 천년왕국 때 예언인데 그걸 지금 교회로 딱 바꿔놓으면 우리 모두 다 이게 예언이 다 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스가랴서도 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가랴서에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예언을 어떻게 했나?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여기저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그가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여러분 장막절은 절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안 올라오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만일 이집트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재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원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을 벌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이 천년 왕국 때 그들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또 자유의지에 의해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거 지금 시작하면 절대 못 마치고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될 두 종류의 사람들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시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14만 4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제 후 3년 반에 가면은 그 재앙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거든요. 근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데 땅에 거하는 자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는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원어를 보면 땅에 거하는 자가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땅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에 거하는 자. 이들이 바로 천년, 후 3년 반에 그 환란을 견딜 자들입니다. 원어가 아예 서로가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가 둘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땅에 거하는 자, 두 증인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도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뭐죠? 그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을 해야 될까? 들어가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우리 이 교회들이 처음부터 이 누구죠? 그 교황이 자기가 집권을 하면서 이걸 마치 이제 교황은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음, 내가 베드로의 수혜자다.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던 그 천국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천국 열쇠를 주노니라는 뭐 어쨌든 그 해석할 거다. 아주 엉터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베드로의 수혜자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교황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지워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주의를 지우기 쉬웠던 이유는 AD 70년에 유대 나라는 없어졌었잖아요. AD 70년에 각 나라로 흩어졌고 그 나라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흩어질 것에 대한 예언도 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다음 주에 그 예언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성찰해 볼 거예요. 알리아 운동을 가장 많이 예언한 것이 그러니까 에스겔서예요. 지금 에스겔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앞으로 후반부로 가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주의를 지웠어요. 지운 상태에서 성경을 지금까지 교황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학 체계가 완성되었고 교회가 그렇게 완성시켜 놓은 신학 체계를 가지고 교회에서 배우다 보니 우리가 처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구약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받아서 전한 복음이 상당 부분이 지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게 모두가 이스라엘과의 약속인데 그 이스라엘을 지워버렸으니까 이스라엘과의 약속이 없어지고 교회와의 약속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교회 이렇게 말하는 이 교회들은 대부분이 천주교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개신교가 개혁을 하면서 나오면서 이것도 정리를 하고 나왔었어야 하는데 이걸 정리를 하지 않고 나왔어요. 처음부터 오직 믿음 이걸로 개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를 지우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신학체계는 반유대주의 아래서 신학체계가 완성이 되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신학교에서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왔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우리 지금 세계사에 없던 일인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이거는 정말 이 세계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 사건은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 건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알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부 다 마지막 때 징조들이에요. 그래서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이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전부 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예언들이 수도 없이 구약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많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이 전염병, 저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코비드 19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유대주의가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약속과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일어나는지 굳이 막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만큼 성경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교회가 이 상황이 왔는데 몰라? 왜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막 찬양으로 불렀던 뭐 주의 말씀은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걸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다 교회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 때 예언을 하다가 그 말을 했는데 문맥을 놓쳐버리고 그 내용만 가지고 보잖아요. 성경은 문맥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문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맥. 그래서 강해 설교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로 끝까지 들어보셔야 성경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찾아서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해 설교 많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아까 그 읽으라는 성경 여기 좀 읽으세요라고 올려드렸던 거요. 그거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더 읽어야 될 성경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서 더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아마 천년 왕국이 다음 주까지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을 저번 주 1시간 반, 이번 주 1시간 반, 다음 주 1시간 반 하면서 우리가 7년과 그 다음에 천년 왕국과 그 안에 있을 휴거와 부활, 이 모든 개념을 한 번은 뚜렷하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으면 도대체 복잡해서 정리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내용들을 교회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받았던 당사자인 유대인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내용을 뚜렷이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